같이 나눌 감사 내용을 잊어버렸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움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의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자 얘기했죠. 과자. 롯데 제과의 센터장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자를 공급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순장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패밀리에서는 그렇게 정했대요. 이번 명절에 들어온 것 중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패밀리에서 한 박스를 준비하자. 예를 들면 햄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박스로 만들어서 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패밀리 안에 있는 현금도 드리자. 그 패밀리가 후원하는 목회자는 벌써 신난 거죠. 여러분도 이왕이면 그 내용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패밀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년에 한 번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 주셔서 그 목회자와 선교사가 힘을 얻으면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그 동네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일이 많아요. 이제 바로 요 이 땅 하면 이제 바로 우리 추석 지나고 또 형제들의 축제, 내적 치유 수양회, 생수예강, 직분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선거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저희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제 안산 총신동문회 제가 부득불 회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재직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이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지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합재직 수련회 때 총신대 총장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제가 대학 때 같이 총신 다닐 때 뒷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60만 대군을 주옵소서. 안 주시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시죠. 그렇게 뒷동산에 늘 기도하던 분인데 군목으로 갔어요. 근데 제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왜 했냐니까 어느 선에서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큰 게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총장이 된 거죠. 교수 출신이 아니에요. 아주 이제 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설교를 정말 잘하셔요. 무지 뜨겁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번에 오시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다. 어쨌든 이래저래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목 복음과 하나님의 의인데, 제가 뇌 공부한다 그랬죠. 그 뇌 과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 예수를 안 믿는 게 약간 흠이야. 불교를 믿는 것 같아. 그쵸? 뭐 학문인데 이분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모든 학문 분야에서 기본적인 용어는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용어, 기본적인 용어는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란 용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란 용어를 아셔야 되고 믿음이란 용어를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용어를 정확히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과 목회를 변화시킨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과학 탐사. 이번에 감치순에 창조과학 탐사 많이 지원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꼭 가보세요.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임을 믿은 거죠. 목사가 그걸 안 믿었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복음의 재발견,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의 재발견을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하면서 제 목회가, 성경이, 설교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는 좀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된 게 눈을 바꿔준 거예요. 있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생수의 강과 양육을 계속 섬기면서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눈이, 귀가, 감각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복음이 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먼저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는데, 마틴 루터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뭔가, 우리 박스 중에 맨 마지막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잠깐, 수도승이라서 저 스님 아니에요? 그래서 수녀 그 천주교 그때 이제 그거잖아.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의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마틴 루터가 뭐 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알게 모르게 약간 복음이 변질돼서 행위 구원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문제를 느끼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 찔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 선물 받는 걸 깨달을 때 신앙이 달라졌고 신학이 달라졌고 결국 천주교를 뒤집어 엎는 개신교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16절 17절 짧지만 로마서의 핵심이고 어쩌면 복음의 핵심인데요. 16절 다시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신학생도 어려워하고 목사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마틴 루터가 이 감동을 했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 의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라는 건 어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의롭다는 상태예요. 우리 봤던 의로운 막 공의로운 걸 생각하지만 이건 언약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 많이 들었죠? 이게 또 어려워. 이게 언약도 어려워. 언약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죠? 우리들과의 쌍방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할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고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한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 뭐가냐면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잖아. 그럼 어떻게 심판해야 되죠. 근데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살려내놓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살려내면 안 되죠. 왜?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넘어가면 안 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를 져서 죽여야 되니까 죽여버리면 이 구원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범한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엎어 씌워서 저주를 담당하고 살려낸 다음에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렵죠,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연결이 돼버리면 아,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나 볼게요. 먼저 우리 1번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걸 한 번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1장 16절 17절은 전체의 중심 주제를 표현한 진술이다.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다. 그거 뭐예요? 1장 18절부터 5장 21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칭의는 또 뭐예요? 칭의. 또 어렵죠?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말해주는 게 칭의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쉽게 의롭다는 걸 팀켈러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어떻게 이력서에다가 쫙 적어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 회사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하나님 기준을 통과하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실까? 이해되시나 모르겠다. 표정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의롭다 하면 신자의 삶. 이제 의롭다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착하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걸로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 시기 질투해야 되고, 뒷담화해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이겨먹어야 돼. 부부끼리도 이겨먹어야 돼. 막 짐은 다 던질 수가 없어.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것들이 하고 이겨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걸 딱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해지는 거야. 이길 필요가 없어. 꼭 내가 옳았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
자유해요? 부자유해요? 자유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야. 내게 준 건강, 물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서 내가 섬겨 이 사람이 막 행복해 하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앞에 사람이 어떠한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옆 사람의, 앞 사람의 얼굴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 사람을 잘해줘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야 내가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그냥 나한테 달라 하는데 아무리 채워봐요, 나는 좋은데 옆 사람이 막 인사 쓰고 있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비밀을 보느냐, 끊임없이 뭐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아져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아는 신자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마. 2번 볼 거예요. 2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바울이, 이건 이제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예요. 16절, 17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3번 박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란 뭔가부터 볼 거예요. 3번 박스. 자, 복음은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전령이다. 1세기경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전령을 보내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좋은이 아니라 소식이다. 제가 이 한 문장이 뻑 갔어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복음학교 일주일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와, 목사가 돼서 막 합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막 성경을 외우라고 그러고 그래 밥 준대.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갖고 거기 가서 막 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맨날 그 얘기 같아. 딱 하나 건진 건 뭐냐면 사회자가 맨날 나와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강의 끝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개념이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이 복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딱 다 풀렸어. 그냥 모든 이래까지 고민했던 거 모든 게 쫙 풀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쫙 연결이 됐어요. 이 기분을 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이제 저랑 똑같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쫙 풀려지면 그거구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신만만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조언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행복 10계명, 부부 10계명, 성공 10계명, 조언이의 소식이야. 조언이야.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다 조언이야. 그게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문제는 뭐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식은 뭐냐면 우리한테 뭐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받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걸 느끼고 싶은 거야. 성경을 많이 읽어. 왜?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느끼고 싶은 거야.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를 입증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옳다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막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애들 잘 키우려고, 사업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나는 뭐야?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미래를 걱정해서 막 10년 뒤를 걱정해서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돈 모아야 되는데 막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입증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과 같은 느낌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해도 피곤한 거예요. 일 아래 일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고 인정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존재 자체로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잖아. 우리에게 금지곡이 하나 있는 거 알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부르지 말라 그래. 나쁜 노래는 아닌데 이미 기쁨인데 막 기쁨이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이 에너지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해도 목마른 거야. 해도 힘이 드는 거야.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 그 채워진 거예요. 그 자유하면서 이제 남들한테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행복해 하잖아. 와, 집사님 때문에 살맛나요? 토할까요? 신날까요? 신나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또 해준 거야. 이 사람도 집사님 때문에 살맛나요? 남편이 당신 때문에 살맛나요? 애들이 당신 때문에 살맛.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최소한 남편이 행복하지가 않아. 아내가 행복하지 않아. 자식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왜? 계속 공부 잘해라 막 성공해라 막 스펙을 쌓지 뭐하고 있니 막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고 할 때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이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닌 한 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이게 것이다. 굉장히 강조하기 중요해요. 그분에 관한 것을 왜 강조하냐. 계속해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여러분 저거 중요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 그게 아니야.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설교를 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까 다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복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행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위로받는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 복음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그건 아무리 들어도 목마른 거예요. 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벽한 인정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딱 느껴지면 이제는 뭐야? 그 세상에 위로와 격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면 안 되나요? 내가 찬송도 막 우리끼리 위로받고 격려하는 거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십자가 보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끝나는 거지. 끊임없이 위로 격려 그거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희망이 생기고 저절로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야. 막 설교 시간에 꿈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막 희망, 그거 아니야. 예수를 만나면 그건 저절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시작. 5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 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불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해. 왜 불쾌하는가?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욕을 준다. 공짜라는 것, 너희들은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나를 이렇게 바보로 알아? 이런 거죠. 2번째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가 악하기 악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면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싫어해. 불쾌해. 세상 사람 싫어하잖아. 3번째 시작.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는지 아는데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이 바뀌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끼리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를 고쳐줘야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4번 시작.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정복이나 파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성취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받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나만 장군처럼, 어떻게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자기는 막 금은보화를 갖고 오고 왕의 칙서를 갖고 와서 그런 것으로 뭔가 자기를 입증하고 그래서 자기를 대우해주고 병 낫길 바랬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 이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식대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하고 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건데, 좀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속 얘기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다른 말로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후추 시작. 후추는 겉으로 차가워 보이지만 이로 아삭아삭 씹으면 치아 사이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이삭이삭 씹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 씹는. 이 유머를 못 알아듣네. 우리 이상 목사님 이삭이삭. 아삭 씹으면 이 후추가, 옛날 후추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불쾌해 보이고 기분 나빠 보이지만 접하면 접할수록 그 맛을,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번을 볼까요? 7번. 순서가 바뀌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이거 시작.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다. 복음 안에는 말과 능력이 함께 있다. 복음의 메시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이 능력을 생기게 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 바로 능력 자체라고 한다. 이게 복음 해갖고 막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당하셔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인정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니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걸 알아서 내가 스스로 막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살려내면 살아난 사람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복음을 듣고 막 나비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나비가 되면 나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시작. 믿음은 복음의 능력에 이르는 통로며 연결점이다. 이는 전등 스위치가 전구와 전원을 연결하는 통로인 것과 같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잘못하면 구약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바꿔서 율법 대신에 믿음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너 안 믿었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믿음을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이란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지. 일단 시작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내 믿음을 강조하다가 믿음이 공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남들의 평가가 엉망진창이야. 그럼 어때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일 안 해. 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막 뒤에서 욕하거든? 비난하거든? 난 안 해. 왜인지 아세요?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믿음은 단순히 스위치처럼, 여러분, 그 불을 들어오는 게 스위치의 능력이에요? 전원의 능력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보세요. 전원의 능력이에요. 스위치는 연결만 시켜주는 거. 맞죠? 믿음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하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막 믿음으로 믿음하는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6월절 때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두 집이 있었어요. 다 피를 발랐어. 여기 한 사람은 딱 나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래서 난 괜찮아 믿습니다. 좀 요동하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야, 혹시 천사가 실수해서 우리 집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피를 덜 발라서 들어오면 어떡하지? 절벽 떨었어.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둘 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피로 구원받는. 우린 잘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이 바른 자체, 이 피의 능력이지 내가 막 세게 막 믿습니다. 팍팍팍팍. 그래서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갖고 뭐야? 너 믿음 나쁘고 난 믿음 좋다. 우리끼리도 막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교만한데 뭐야? 그 자체가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런 사람 100%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박스. 복음이 삶을 새롭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뭔가? 자,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난 거죠. 인간이 죄를 져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심판을, 저주를 해결하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셔서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줄 때 이걸 내가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고 문제가 생기고
쉬운 일,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아이들이 방황하고 그래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하나님이 심지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가난해지면 돈 벌러 나가야 될 텐데.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면 거 아니야? 돈 안 벌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돈 벌러 나가야 돼. 나가도 돈을 많이는 못 버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갖고 번 거 다 쓰다가 끝나. 그죠? 내가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애도 과외시켜야 되는데 나도 해외여행을 한 번쯤 가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해외여행 꼭 가셔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애들 꼭 과외시키셔야 되나요? 과외 선생님들인데 너무 이런 얘기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동기 문제, 동기 문제. 이게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모두 책임이라고 딱 믿으면 흔들림이 없이 내 자리에 딱 주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게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거야. 주님, 나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정 급하시면 주님이 나를 옮기십시오. 이렇게 배짱을 트기면서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그러면 목사님 앉아있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뭐한다?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세요. 필요하면 돈 구하세요. 당신한테 구하되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당신만 있어도 충분한데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야.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우리 순원이 힘들어요. 이번에 형제도 죽지 않은데 그래도 좀 뭔가 이분들을 좀 섬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이런 거 주님 기뻐하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시작. 이게 중요해. 요거 이제 결론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반쪽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그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반쪽 구원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게 반쪽 구원일까요? 우리 이거 믿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뿐 아니라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과거지사를 청산한 것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공적이나 공로를 쌓아가는 일은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하지만 바울은 단지 우리가 죄 없다고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온 사람한테 메달을 씌워주면서 당신이 우승자입니다. 당신 완벽한 사람입니다. 당신 승리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인정한다. 의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신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쪽만 믿으면 옛날에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해서 당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100% 십자가에서 순종했잖아요. 그 완벽한 순종, 완벽한 의를 우리한테 덧입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그냥 못났는데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볼 때 어떻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후에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름 적어 놓겠어요. 나 누구 때문에 봉사 안 할래요? 2번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옳다, 의롭다, 100점짜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선언을 나한테 하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끊임없이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나, 그래서 끊임없이 옆 사람보다 잘하려고 막 시기 질투, 경쟁. 여러분 여기서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죽었다는 건 내 죄를 심판받은 거예요. 부활한 건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100점짜리가 되셨는데 그 100점을 예수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볼 때 저 못나니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난 너를 기뻐해. 이뻐 죽겠어. 하나님 여러분을 이뻐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걸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제가 생수에 강해서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이빨이 변한 게 그거예요. 이빨 때문에 내가 이겨 먹어야 되고 주도권을 줘야 되고 막 1등 해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아내와의 싸움에서 거의 지고 삽니다. 제가 그전엔 절대 안 졌어요. 목사가 진리를 말할 뿐이다 막 이러고 그리고 절대 안 졌는데 그 이기고 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져주세요. 남편 불쌍하게 여기세요. 바깥에서 실패자라고 맨날 주눅들어 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한테 맨날 짐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애들 그 1등 못해서 1등만 알아두는 더러운 세상에서 맨날 치고받고 그런데 그것도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야 괜찮아.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 져주는 거야. 남편한테 져주고 아내한테 져주고 부모한테 져주고 심지어 자녀한테 져주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져줘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